네, 저는 한국의 이 90년대에 이 찬양의 뜨거운 이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韓国にですね90年代なんですけれどもとても熱い賛美のムーブメントがありました。 한 4년 전인가요? 동경 찬양 축제를 위해서 일본을 제가 한 4-5번 계속 왔다 갔다 했을 때입니다. 4年前にその東京賛美の祭典というのがありまして日本に行ったり来たりした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 네, 그때 이제 일본에 있는 찬양 사역자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찬인데 락 가수 있죠. その時日本の賛美の働き人たちとまたクリスチャンでとても有名なロックスターがいるんですけれども 그분한테 이야기를 ちょっと 들었는데 名前をど忘れしちゃったんですがその方から聞いた話 87년도에서부터 は87年度から 한 10년, 7년 정도인가요? 예, 제리코 그 운동이 그때도 일본에서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서 7년째는 아마 몇만 명이 모인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それから10年ぐらいですね日本におきましても賛美のムーブメントというのがとても熱くなりましてですね7年後には10万人が集まるフェスティバルも起きたということを聞きました。 한국에서도 87년도에 이 경배와 찬양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전국적으로. はい、韓国におきましても87年度にですね礼拝と賛美というムーブメントがですね全国的に熱く立ち上がりました。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한국, 일본 동시에 엄청난 이 찬양의 부흥을 일으키셨던 저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なのでですね神様が韓国と日本におきまして同時に賛美のその熱いムーブメントを起こしてくださったんだなということをですねその時のリバイバルについて私は今も覚えています。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초월해서 또 나라 국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はい、神様は私たちの国や言葉を乗り越えて驚くべきことをなしてくださる素晴らしいお方です。 이번에 제가 여기 온 목적은 물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이제 우리 마키토 목사님 또 이종원 사모님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온 목적도 있습니다. はい、今回日本に訪れた理由なんですけれどももちろん牧戸先生やイ・ジョン奥様の方に会いたくて来たというわけでもあります。皆さんに会いに来ました。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神様が私たちを出会わせてくださったことを私は信じます。 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니코에서 문화예술 선교 서밋이 있습니다. 実はそれからもう一つなんですけれども明日から3泊4日間日光の方で文化芸術宣教サミットというのが行われます。 예, 한국에 있는 많은 문화예술 사역자들 또 선교사들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미주 지역에 있는 그런 선교 사역자들 저는 미국에서 사는데 그런 분들이 다 함께 모이는데 일본 예술 또 문화 사역하시는 분들도 마지막 날 함께 재팬데이로 모입니다. はい、韓国と日本そしてアメリカの方の文化芸術に関わるその働き人たちがですねどのようにして日本で宣教を行うのかを悩みまた討論する場なんですけれども最終日にはですね日本のその皆さんも集まりましてこの芸術を通してどのように神様に仕えるかということを話し合う時間も設けられております。 그래서 문화예술 이 오늘의 교회도 문화예술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화예술 사역자들이 이 일본 땅에서 다시 한번 그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토의할 것입니다. はい、おぬり教会が文化芸術についてその文化芸術宣教についてかなり力を入れているというふうに聞いておりますがこれらを通してですね日本の方でどのようにして神様への礼拝が回復しまたリバイバルが起きるのかそれについて私たちがたくさん悩み話し合いたいと思っています。 4년 전에 동경 찬양 축제 때 우리가 와서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않고 일본이 주체가 돼서 일본이 일어나게 하니까 전 열도에서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걸 봤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뻔했었습니다. 4年前なんですけれども東京でその賛美フェスティバルがあった時に私たちがそれを進行役をしたわけではなくて日本が主体となって全てを準備してプログラムだったりですねいろんなものを準備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ね。日本中の若者たちが集まってネットワークが作られたり本当に霊的なリバイバルが起きるような雰囲気でした。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무산됐지만 언젠가 그런 일들이 일본 땅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일본 교회가 다시 한번 뜨겁게 부흥하는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はい、コロナのためにですねそれは少しできなくなってしまって残念なんですけれどもいつか日本の教会がまた熱いリバイバルを迎えることを心からお祈りいたします。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では今日の本文の方に入りたいと思います。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에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실 겁니다. 誰でもですね、人生のターニングポイントというのがあると思います。 저에게도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私も何回かターニングポイントがあったわけなんですが、 그 중에 특별히 대학교 4학년 때 시편 62편 말씀을 제가 큐티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10분 만에 이 곡이 탄생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곡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불렀던 오직 주만이라는 곡이에요. 特にその中でも印象的な経験はですね、大学4年生の時にその QT をやっていると、神様がその霊的な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与えてくださり、10分ぐらいで曲を完成してしまったんですね。その曲が今日歌われた我が救いという曲になります。 그 한 곡 때문에 제가 음악 선교에 제 평생을 헌신한 계기가 됐습니다. この一曲がきっかけとなりまして、私は自分の一生涯を音楽宣教に献身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가장 최근에 저에게 또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하고 연관된 그 부분인데요. また直前の一番最近のターニングポイントなんですけれども、2019年の出来事です。今日のこの御言葉と関わりがあります。 코로나 확산되기 6개월 전 2019년 6월 달이었습니다. これはコロナが広がる前の2019年6月のお話です。 그 당시 한국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선교지화 돼 가고 있었고 또 인구 절벽이라는 이야기가 막 나올 때였습니다. 当時の韓国状況なんですけれども、次の世代がもう未伝導部族に転落してしまって、それから国自体がですね、人口の崖という話が言われるほどの危機的な状況でした。 제가 섬기는 예배사역 연구소에서 다음 세대 신앙 전수라고 하는 예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私たちが勤めている礼拝働き研究所というところで、そのために礼拝フォーラムというのを行うことになりました。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そのフォーラムのテーマは、次の世代へどのように信仰を伝えていく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その時の御言葉がこれでした。 근데 여태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본문이 아니었어요. これは私が今まで感じていたその本文と違うもの、内容を感じて 설교 방식으로 또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대화식으로 자녀에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르치라는 그러한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説教ですね、一方的にこちらで何かを教えるというやり方ではなく、コミュニケーションですね、親密な交わりの中で会話を行う、その形で聖書を教えようということでした。 이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지난 5년, 6년 넘게 제 인생이 새로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この一節の御言葉によってですね、私はここ5、6年ぐらいなんですけれども、新しい働きを始めることになりました。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今日はその内容について皆さんと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지 잘 몰랐어요. 皆さん、私たちの世代はですね、次の世代にどのようにして信仰を伝承するか、与えるべきかについてよくわからない世代でした。 특별히 우리 386 세대는 가정을 갈아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또 자녀를 위해서 밤낮으로 돈을 벌어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에 올인했었습니다. また私たちの50代の今年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世代はですね、特に家庭を犠牲にして教会を成長させ、また子供のためにということで昼も夜も問わずお金を稼ぐ、そのような時代でした。 그리고 자녀의 신앙은 그냥 교회에다가 위탁했어요. 그냥 そして子供 맡겨버렸어요. の信仰は教会学校にもう預けてしまう、任せてしまうという状況でした。 근데 이것이 큰 착각이었습니다. しかしこれは大きな勘違いでした。 그 결과 교회는 세계적으로 메가철치 큰 교회들이 많이 컸지만 다음 세대는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갔어요. 結果として韓国の教会は世界的なメガチャーチと言われる大きな教会が育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次の世代は引き潮のように教会から引いてなくなりました。 20대 이하 복음화율이 3%대입니다. 20代以下の福音化率が今 3% だという話です。 선교학적으로 말하면 미전도 종족에 해당합니다. 宣教学的な言い方で言うならば未伝導部族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선교를 해야 될 대상이 돼버렸어요. 宣教をしなければ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対象となってしまいました。 일본 다음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日本の次の世代はどういう状況かは分かりませんが、 제가 알기로는 신앙 전수가 참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私が聞いた話では信仰を継承することがとても難しいというふ 그래서 う 다음 に 세대들은 스스로 일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認 있어요. 識しています。なので次の世代は自ら立ち上が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聞いたりもします。 그러나 그들이 일어났을 때 또다시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거예요. しかし彼らが立ち上がったところでですね、その信仰が次の世代に継承されなければまた同じようなことが繰り返されると思われます。 신앙의 전수는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信仰の継承とはですね、自然に起きるのではなく、神様が明確にその原理について私たちに教えてくださっているん 그 です。 원리의 핵심이 누가 있냐면 바로 부모입니다. そしてその原理のその核心キー人物がですね、親であることです。 이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저는 이 일에 왜 하나님께서 대화식으로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사례들을 연구하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はい、この御言葉に気づいてからですね、私はどうして会話式な信仰伝承継承というのが大事なのかについて聖書を研究したりですね、事例を研究してまたそのようにして働いてきました。 4년 걸려서 대화식 가정예배라는 책을 만들었지만 제가 이렇게 올인한 이유는 그냥 책 한 권 쓰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はい、4年ぐらいかけてですね、対話式家庭礼拝という本を書きましたけれども、私はただこの本を一冊書き出すためにこのように研究をし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개신교의 신앙 전수 시스템에 정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この私たちプロテスタントのですね、信仰継承システムにおいて大きな穴があるということに気づいたわけです。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구 절벽이에요. またさらに深刻な事態が起きています。それは人口の崖と言われる現象です。 한국의 지금 출산율이 0.7%대입니다. 韓国の出産率なんですけれども 0.7% 台となりました。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아직도 1%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私が聞いた話では日本はまだ 1% 以上だと聞いています。 0.7%라고 하는 것은 인구학적으로 역사상 전례가 없는 퍼센테이지예요. 0.7% というのは人口学的にですね、未曾有の事態です。 전쟁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도 1%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戦争や災害が起きても 1% 未満にはならないわけです。 지금 한국은 가정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韓国の方は家庭が完全に崩壊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これでわかると思います。 이 통계는 크리스찬, 넌크리스찬할 것이 똑같습니다. この統計数値はですね、クリスチャン、ノンクリスチャン関係なく同じです。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神様は私たちにですね、子供を産み、そして育て、この地位を満たしなさいとおっしゃいました。 그리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될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정확한 청사진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そして次の世代にどうやって信仰を継承していくかについて私たちにとても正確な青写真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키지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고 무지할 정도입니다. しかしそのような神様の命令に対して私たちは守りませんでしたし、そして従順してませんでしたし、全く無興味な無知な状態でした。理由は分かりません。 그 결과 지난 2000년 동안 개신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 한 지역에 또는 한 대륙에 복음이 들어가서 흥왕했다가 복음이 쇠퇴하고 그곳에 다시 이단과 타 종교가 득세하는 이 주기가 있습니다. 그게 200년에서 300년이에요. その結果ですね、このキリスト教の2000年の歴史を見てみますと、ある地域やそして場所にですね、キリスト教が入って、それからリバイバルして、またそれから衰えたところに異端や多宗教が入りまして、その多宗教の方が逆に逆転してしまうみたいな流れが200年から300年を周期としてサイクルとして起き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 우리는 복음 비즈니스를 우리는 남는 장사를 하지 못한 거예요. その福音がですね、もしビジネスだとしたらですね、私たちは利益を残していません。 결국 지금 한국 교회는 140년, 200년도 아니에요. 140년 만에 지금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韓国の教会も140年ぶりにして今危機に直面しています。 일본도 한때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복음이 들어왔고 한번 부흥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처해 있고 지금은 이제 1%대도 안 되는 좀 상황까지 가고 있죠. はい、日本の方も最初キリスト教が入った時にはリバイバル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からいろんな苦難の時期を経てですね、結局今のところは 1% ぐらいのクリスチャンで、 이 문제는 한국 교회, 일본 교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럽 교회도 그랬고요. 지금 미국 교회도 그렇고 모든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はい、
今そのような状態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ような状況というのは日本のみならずヨーロッパだったりアメリカもそうです。すべてのこのキリスチャンのその流れの中で、歴史の中でこういうことが起きているのです。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맛있는 죽을 써서 개나 주는 지금 이런 이 실수를 계속 우리는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はい、この言い方はちょっと韓国のことわざなんですけれども、お粥をおいしく作って犬にあげるという表現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つまり無駄骨を折るということが繰り返し起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결심했습니다. 私は 저도 실패한 사람이고 저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에게 신앙 전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게 아들한테는 신앙이 전수했는데 딸한테는 전수가 안 됐어요. 私は決心しました。私も失敗した人です。家庭礼拝を通して私の息子には信仰が継承でき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娘の方には継承できませんでした。 이런 실수를 우리 세대에서 끝내고 싶었어요. そしてこのようなミスを私たちの時代、私たちの世代で断ち切りたいと思いました。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そして神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御言葉に対してこれ以上不従順していくわけにはいかないと思いました。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私たちの次の世代は私たちのような失敗を繰り返してほしくないと思いました。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잠깐 나누고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そのためこの本文の御言葉を皆さんと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 바로 ました。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新明記の6章7節の御言葉です。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一緒に声を出して読みましょう。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これを彼らに語りなさい。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여호수아 세대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라고 명령한 말씀입니다. この内容はですね、40年間荒野で生活をしたイスラエルの民がカナアンの地に入ろうとしているとき、モーセがヨシュア世代はこのような信仰を持ってこのように生き、そして自分の次世代にこのようにして信仰を継承しなさいというふうに教える御言葉になります。 가나안 1세들은 들어가서 실제로 그렇게 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そしてカナアンの第一世代はですね、実際にカナアンに入ってからその御言葉通りに信仰を教えました。 그런데 점점 가나안의 풍요로움, 가나안의 우상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어요. しかしカナンのその豊かさですね、それから偶像に騙されですね、その自分の信仰を失うことになりました。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 そ 버렸습니다. れで次の世代は神様を知らない世代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결국 그 일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분열과 타락과 몰락의 길을 걷다가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そして結局ですね、そのようなことが理由になりまして、この世代は堕落し、そして崩れ落ち、聖殿も失われ、そして国も奪われ、そして奴隷としてバビロンの方に連れて行かれることになり 그들이 ました。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죄를 지면서도 성전 예배를 그렇게 드렸던 그 성전 예배마저 이제 드릴 수 없게 되니까 이들이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そして彼らは罪を犯していてもそのお宮に行って聖殿に行って祈ることはやめなかった民族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結局この聖殿まで奪われてしまってそこから気がつきます。 우상과 예배를 같이 드렸던 그나마 그것을 유지를 하려고 했던 그들의 신앙이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게 됐어요. 偶像崇拝と礼拝を一緒に行っていた彼らにとってですね、大事なことが何か気づき始めたわけ 그때 です。 이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가 안 돼? 그러면 우리 민족은 이 포로 생활하다가 그냥 끝나겠다는 정신을 차린 거예요. それは彼らはその時気づきました。次の世代に信仰を継承できなければ私たちの民族はもうこれで終わ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事実です。 그때부터 이 쉐마 말씀을 다시 붙들기 시작했어요. その時からまた彼らはこのシェーマの御言葉に集中し始めました。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本当に莫大な対価を支払ってからやっと気づいたんですね。 우리 한국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私たち韓国も同じ状況です。 엄청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大きな対価を今支払っています。 지금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今目を覚まして神様が私たちに命令してくださったその言葉を捕まえなければ 이건 우리 기독교계의 통계가 아니고 분석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내린 분석인데요. 향후 5년 또는 10년 안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한국은 정말 반조각 날 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これはキリスト教のその調査ではなく政府が調べた内容なんですけれども、今後5年または10年以内にこれに対して何かの代案を設けなければ韓国は崩壊してしまうという研究結果が出ています。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붙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등에 특별히 7절 말씀, 이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다음 세계에 전수했는지만 짧게 나누겠습니다. はい、なのでこの新明記の御言葉6章の4節から9節とても大事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中からも7節を中心にして神様の御言葉を分かち合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長らく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第1番目は親が子供に御言葉を教 내 えなさいという 자녀에게 ことです。 부지런히 가르치라. あなたの子供によく教え込みなさいと。 교사가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それは教師が教えなさいとは書いてありません。 신앙 전수의 1차적인 주체는 바로 부모입니다. 信仰継承におきまして第1番目の主体になるべきは親なんですね。 둘째, 2番目です。 말씀을 가르칠 때 강론하라고 하셨어요. 御言葉を教えるとき、それを教え込みなさいと書いてあります。 이 강론이라는 단어가 게임 체인저입니다. そして唱えなさいと書いてあるんですが、この唱えなさいという言葉がゲームチェンジャーなんですね。 이 단어를 우리는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この単語について私たちはちょっと間違った理解をしていました。 교회 가서 사람들한테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설교, 일방적, 강압적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はい、韓国の皆さんにこの唱えなさいという言葉についてどういうイメージですかと聞きましたら、説教する、そして無理やり聞かせるみたいなことをイメージしていました。 강론의 영어는 speak about이고 히브리어는 다바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야기하다, 대화하다, 친밀하게 사귀다라는 뜻이에요. はい、この唱えなさいというこの英語ではスピークアバウトと言いまして、そしてダバールというこれがまた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言語です。これは全く違う意味の言葉なんですね。 우리 한국의 부모님,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예배로 시작해서 훈계와 잔소리로 끝납니다. 日本はちょっとわか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韓国の場合は家庭礼拝をしようと言ったら最初は礼拝で始まったのに結局その訓戒と小言で終 저도 わってしまうと 사춘기 いうこ 우리 とです。 아들 딸하고 사춘기 때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서로 상처를 받았어요. 私は思春期の子供たちと礼拝を家庭礼拝を捧げた時なんですけれども、 저는 毎回 아이들의 口 그 喧嘩で終わりました。 아이들의 그 자유분방한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その子供たちの自由な態度がとても気に入らなかったわけです。 아이들은 이 가정에서도 이 딱딱한 예배 의식을 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子供たちは家庭の中でもこのような堅苦しい礼拝を捧げることが嫌だったんですね。 만약에 20년 전, 15년 전에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저는 그렇게 딱딱한 예배 안 드렸을 거예요. もし15年前、20年前にこの言葉を知っていたなら、私はそのような堅苦しい礼拝の仕方はしなかったと思います。 왜냐하면 가정 예배는 이제 세 번째 얘기하겠지만 삶의 예배입니다. なぜかというと、家庭礼拝というのは後でもう少し話したいんですけれども、家庭礼拝というのは生活の礼拝だからです。 우리가 주중에 또 공예배를 드립니까? 주중은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6일 동안. 平日のうちにですね、6日間はその人生の中で生きる中で礼拝を捧げるということをやっているじゃないですか。 바울이 말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삶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또 삶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はい、ローマ書の12章1節で使徒パウロがですね、生きることが礼拝だという内容で話を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皆さん、私がこの内容はここでも繰り返されるものです。 삶의 예배 도구는 예배 의식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만남입니다. 生活の礼拝ということは、その礼拝という儀式ではなく出会いであって対話であっ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であるのです。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또 대화하고 친밀하게 사귀는 과정을 통해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런 거예요. その神様が今日教えてくださろうとしている内容は、なの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通して対話を通して親密なその親しい交わりの中で子どもたちに聖書を教えなさいというふうに神様はおっしゃっているのです。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第3番目なんですが、時間と場所を乗り越えて教えなさいと書いてあります。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녀와 함께하는 그 모든 일상의 삶 자체가 삶의 예배인 거예요.
実に座っている時も寝ている時も起きている時も全ての時子供と一緒にいる瞬間が礼拝の時間なのです。 네 번째는 반복해서 마음에 뿌리 박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そして4番目なんですが、繰り返して心に根を下ろせるほどお教え込みなさいと書いてあります。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요 단어는 뭐냐면 샤난이라는 히브리어예요. この教え込みなさいという言葉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はシャナンと言います。 날카롭게 하다, 꿰뚫다, 반복하다, 마음속에 뿌리를 박게 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을 자녀의 마음에 깊이 뿌리 박게 하기 위해서 날카롭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このヘブル語の内容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は鋭くする、貫く、繰り返す、心に刻ませるなどの意味を持つ言葉です。これは、子どもたちの心にその御言葉が根を下ろせるほどに何回も何回も繰り返して鋭い御言葉を持ってそれを教えなさいという意味になります。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만찬,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만찬 때 금요일 날 저녁 해 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24시간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첫 저녁 만찬 때 이제 이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거기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절대 혼내거나 그러지 않고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식사를 끝내고 나서 후식을 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후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가능합니다. 왜? 삶의 예배니까. この安息日なんですけれども、ユダヤ人は金曜日の夕方、日が沈んでから24時間を安息日として守っているんですが、一緒に夕食を食べながら美味しい食べ物を食べながら楽しく話をします。 그리고 토라 말씀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기 시작하는데 これは礼拝だからです。また礼拝が終わってからはデザートを食べながら話します。 길면 1시간, 2시간씩 계속해서 대화를 1時間、2時間も引き続き会話を行き交わせます。 그러니까 후식 없이는 안 되겠죠. それは時間がかなりかかるのでデザートもそれは必要ですよね。 여러분 이게 바로 대화식 가정 예배. これが対話式 성경 家庭礼拝というもの 공부, です。 식사, 또 민족의 정체성, 그다음에 성품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 대화식 가정 예배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はい、このような聖書勉強と食事とそして民族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ですね、それから親密な会話、これを一つが全部家庭の礼拝の中で行われる、そういった経験になります。 이 정도만 해도 대충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한 그림이 이제 그려지시나요? これぐらいの話でも大体皆さんの中でその家庭の中でどうして子どもたちにどうやって信仰を継承していくかに関するなんとなく絵が描かれていると思います。 가정 예배의 종교 개혁에 준한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요. 신앙 전수, 그다음에 자녀 교육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정말 개혁이 혁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家庭礼拝の中でですね、本当に宗教改革に準ずるですね、信仰の継承が行われないといけません。また子どもの教育に関しましても、もう改革と言っていいほど大きなイノベーションが起きないといけません。 아주 간단합니다. 뭘까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これはとても簡単です。とても単純です。なぜなら神様の御言葉を守るだけだからです。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연구하고 고민하고 시도하고 반복해서 노력할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문화, 일본의 문화 상황에 또 가정의 상황에 맞는 그러한 우리만의 유대인의 가정 예배를 따라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나라, 각 문화, 각 언어에 맞게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창의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죠. はい、このような御言葉をですね、研究してまた悩み、そしてトライしてそれを繰り返してということをやっているうちに私たちは神様がくださる答えを得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韓国や日本の状況というのはまたユダヤ人と違いますので、単純にユダヤ人を真似しようというわけ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が各文化や状況に合ったやり方でそれをアレンジして創意工夫を働かせて新しいやり方を見つけ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원리에 대해서만 같이 나눴습니다. 私は今日は聖書のこの御言葉の原理についてのみお話を 최근에 대화식 가정 예배라는 책의 워크북을 질문으로 여는 행복한 가정 예배 워크북을 만들어서 이번에 여기 올 때 가져오려고 했는데
인쇄가 지연이 돼서 못 가져왔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はい、この私が先ほど本を書いたんですけれども、申し上げたんですけれども、幸せな家庭礼拝というのをワークブックが実は出来上がりまして、質問で扉を開く幸せな家庭礼拝というワークブックなんですけれども、ちょっと印刷が間に合わなくて持ってこれなくて残念です。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이 책에 대한 반응이 있는데 특별히 일본 땅에서도 이제 일본 스타일의 이 대화식 가정 예배가 일어나기를, 운동처럼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はい、いろんな国々からですね、この本に関する反響が今伝えら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日本におきましてもこの幸せな家庭礼拝というのが本当にムーブメントのように広がっていくことを祈っています。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쉐마 말씀에 순종할 때 신앙 전수는 100%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私が確信していることはですね、この神様の御言葉、シェマーの御言葉に私たちが従順するとき、信仰の継承というのは 100% 可能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신명기 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新明記の7章9節の御言葉を一緒に読みたいと思います。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神 때문에 様の約束の御言葉です。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この御言葉を私たちが信じて従順するとき、 천대까지 신앙이 전수되는 신앙의 명가가 저와 여러분, 한국과 일본 땅에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先代まで伝わる信仰の名門家庭がですね、私たちと皆さんの中できっとしっかり立つことを信じます。 다시 읽겠습니다. はい、もう一回読みます。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